절로 21절입니다.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주보가 없으신 분은 지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2장 18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가정의 기쁨입니다. 이 5월달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이 태 열매는 상급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또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러셨어요.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업을 망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우리가 자녀를 잘 되게 해야지 하기보다 하나님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업이 흥왕하기를 바랍니다. 두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이 극렬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한나의 자녀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자녀 이 두 자녀가 번갈아가면서 말씀이 나오면서 한 자녀는 어이구 감사하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아주 소망이 넘칩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안타깝고 아쉽고 또 가슴을 치게 됩니다. 이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로 충만한 바로 한나의 가정의 자녀, 첫 자녀,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아요. 12지파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예배와 또 율법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본이 되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제 그 지역마다 다 흩어져 사는데 이 엘가나는 바로 그 레위 지파인데 그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이래요. 이때가 지금 사사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요.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바로 그 기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후자가 되기 바랍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예요.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두 아내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내와 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그렇다는 거죠. 적응이 없죠. 보면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 아내가 한나다. 한나가 본처예요. 그리고 자녀가 없다 보니까 분인나를 이제 또 작은 아내로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는 순서가 바뀌어요. 분인나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항상 한나가 먼저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분인나 이름이 앞서버렸어요.
한나의 이름이 뒤로 쳐집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에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가득해요. 왜 그럴까요? 왜 한나가 슬퍼하고 아파할까요? 자식이 없어서. 그보다 우리 주님 앞에 자식이 없는 거 맞아요. 근데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식이 없어서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한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그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그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이 자기 아들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전에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슬픈 사람이 자식이 생겼으면 그 자식을 누리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또 베풀고 이런 어떤 섬김을 받기도 하고 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한나의 슬픔은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식이 없는 사람을 그 시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끊어져 버렸어. 이런 생각을 하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얌전한 것 같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뭔 죄가 있어, 저주받았어, 아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야.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한나는 그 영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이 한나의 고통과 슬픔은 거기에 있어요. 영적인 슬픔이에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한나, 너 왜 그렇게 우니? 하나님, 사람들 말씀 들으셨어요. 사람들이요, 저 버림받았대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제가 자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셨대요. 제가 끊어졌대요. 하나님. 너 그렇게 마음이 슬프냐? 네, 나도 마음이 슬프다. 나도 자식이 없다. 나도 내 말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줄 그런 자녀가 없다. 사실은 하나님의 바로 말씀을 그대로 전해줄 자는 대제사장이에요. 엘리가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엘리 후손으로 이제 아비아달도 나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 너무나 사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주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내 말을 제대로 전하는 그 아들이 나에게 필요해. 한나가 그러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런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들로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이게 바로 한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자, 우리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국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이런 말 이제 이 그 엘리 대제사장은요 영적인 일을 육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해가 많아요. 한나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통해버렸어요. 한나의 아픔과 슬픔이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으로 같이 연합이 돼버렸어요. 이게 심정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저는 그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얼굴이 달아오르고 몸부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엘리 대제사장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술주정을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가 언제나 독주를 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나가 말하기를 아니에요. 저는 술에 취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심정 통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이 아이 젖될 때까지 기다려요. 젖이 떼어진 다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제사장님 엘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제가 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들이고 저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님께서 키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맡겼어요. 이 아이가 성전에서 자라기에는 성전은 아이 성장하는데 그렇게 적합해 보이지 않아요. 이 아이는 거기에 무슨 유치원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손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 엄마가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주고 에봇을 만들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겉옷은 뭐냐면요. 발끝까지 내려오는 이 복숭아뼈까지 내려오는 원피스 같은 거예요. 겉옷. 통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원피스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앞치마 같기도 하고 조끼 같기도 한 에봇을 이렇게 거의 입어야 돼요. 에봇이 세마포 에봇이라고 했어요. 아주 고운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입고 뛰어놀거나 움직이기가 활동하기가 어렵죠. 그걸 입으면 잘못하면 걸려 넘어져요. 수없이 넘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조심 살금살금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조심조심 행동에도 조심조심 말씀에도 조심조심 어려서부터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보는 거는 뭐냐면 매일 제사드리고 소 잡고 양 잡고 피가 막 흐르고 그 피 바르고 하는 이거 봐요. 매일같이 보는 게 거기에다가 그 자기 그 위에 있는 그 형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얼마나 사악하고 또 그 수종드는 여인들 그 거룩한 경건한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다 알아. 얘가 성장하면서 사춘기도 다 지나고 다 알아요. 그리고 대제사장님은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비둔해졌어요. 얘가 정말 잘 자랄 만한 환경일까? 이건 다 소문나서 사람들 다 알아요. 우물가에 여인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한나한테 말해요. 아유 거기다 맡기면 안 된다고. 빨리 애 데리고 오라고. 그 애 버린다고. 애가 세상에 가서 뭘 배우겠냐고. 그러나 그럴수록 한나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다고 이제는 아이고 애 안 봐서 좋아. 아이고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 사무엘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사무엘은 항상 그
그 성전 안에서 잠을 자요. 엘리는 자기 처소 가서 잠을 자요. 사무엘은 어린아이인데, 그렇죠. 우리는 요즘에 아이 낳으면 우리는 침대가 없어도 애는 애기 침대에 갖다 놓고 애가 살 수 있는 모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지 아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성장하는 그 상황은 좋아서 좀 본따고 싶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 사무엘 가정, 그러니까 엘가나의 가정이 가난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어놓은 거예요. 아이고 사무엘은 참 재수도 없지네. 어떻게 저런 팔자야 그래? 어려서부터 저게 도대체 뭐야? 긴 겉옷을 입고 애옷을 입고 어린아이가 잠깐 모델로다 사진 찍으러 나온 게 아니라 그것만 입고 다니면서 조심조심하고 모든 이 옷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아주 익숙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특권이야 그래요. 내가 그에게 준 은총이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에게 베푼 최상의 것이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편해야 돼.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돼. 우리 자녀들 유치원 다녀야 되고 어린이집 다녀야 되고 내가 이렇게 많은 거를 이렇게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가 아이답게 잘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어줘야지 좋은 부모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아이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야 그래요. 이제 그 말씀이 그 뒤에 쪼르륵 나오는데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과 16절을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엘리의 아들들 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거꾸로 하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행실이 나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예배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가 가장 귀한 것을 모르고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소통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 모든 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때 예배는 제사인데 그때 제사는 제물이 타는 것이 제사예요. 그 제물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각을 가죽을 벗기고 또 이 대가리를 자르고 이제 각자 각을 뜨고 씻고 그래서 태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한 다음에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이 줍니다.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 그 홈리와 비나스는 가서 좋은 고기를 빨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사장님 조금 있다가 가져가세요. 지금 기름 다 태우고 이 제사가 끝나면 그때 가져가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멸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그 예배를 업신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가문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왜 멸망되는가? 이렇게 지금 겉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 집은 그거 아주 금수저같이 보여요. 대제사장 집 가정이잖아요. 재물 많아요. 아들들이 번듯해요. 제사장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속을 보면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겨요. 그런 집에 시집 가면 안 봐도 끝이 보여요. 멸망이에요. 그런 집에 가서 자녀를 낳았다. 그 자녀들 다 멸망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한나가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이렇게 해서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셨어요. 아들 셋, 딸 둘. 몇 명이에요? 아유, 잘하시네. 맞아요. 5이에요. 그럼 몇 배예요? 하나를 드렸더니 5을 받았어요. 몇 배 받았죠? 5배 받았죠? 자, 왜 5명을 주셨을까? 이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에 어떤 사람의 소나 양을 취하면 그 사람에게 소를 취하면 5배 줘야 돼요. 양을 취하면 4배 줘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하나 있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뺏어가셨어. 뺏어가신 게 아니라 드렸는데요. 그런데 드릴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니까 한나가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를 데려가신, 뺏어가신 그거 대신 5주께 5배 너 기쁨을 5으로 내가 줄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빚을 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빚지고 사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 일 하느라고 내가 이것도 못하지 저것도 못하지 내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너무 부끄럽게 저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좀 하필이면 20세에 딱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자마자 그 뭐예요? 성령을 받고 그러자마자 그냥 속에 불이 타오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사해. 그래서 그때부터 교사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난 언제 놀러 가니? 맨날 주일마다 나는 교회 없는 사람이 있는데 저랑 좀 동기동창 같아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그렇게 친구들하고 만남도 못하고 왜냐면 토요일이면 제 계획 제가 정했어. 토요일은 주일날 교사하기 위해서 토요일날은 준비하는 날, 준비의 날이야. 그래서 교환 작성하고 애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 불러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 안 돼. 준비해야지. 그 주일 하잖아. 사탕이라도 사놓고 애들 주려고 그러니까 준비하는 날. 그 토요일날도 친구들 안 만나. 토요일날도 준비하는 날이잖아.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잖아. 주일날은 새벽 6시 반에 집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집에 오면 밤 11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내 젊은 날이 다 없어지. 나는 언제나 놀러 가지. 너무 놀러 가고 싶은데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서 집 밖을 못 나가게 하고 지금 이제 드디어 내가 놀 수 있는 연령이 드디어 됐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재수 없이 못 가고 제가 이렇게요. 그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갚아주셨어요. 네, 정말 주님께서 성지순례 그래서 갔더니 그쪽에 유럽 쪽까지 같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서 했어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주님은 사람에게 빚지고 살지 않으세요. 사무엘을 드렸더니 5남매를 족보했어. 한나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셔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가요
알게 돼요.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3회상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가 들었어요. 소문이 파다하게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불러요. 야, 너희들에 대한 그 악행을 내가 들었다. 응? 그리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큰일 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들이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엘리의 나이가 90세가 넘었어요.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제 아들도 늙었어. 근데 그 아들들이 들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아, 얘를 어딜 야단칠 때 어딨어, 때릴 때 어딨어, 얘가 말한다고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요.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몰라요. 예, 우리 교회 애기들도요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애기 하나는요 혼자 뛰어나오면 안 돼. 조그맣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잠깐만 뛰어나는데 키는 요만한데 막 뛰어도 차 있는데 막 갈까봐. 그래서 가면 안 돼. 알았지? 야, 같이 어디 나가려면 집사님 같이 가요. 손잡고 가. 그러면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연인 줄 알아서 처음에 다시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귀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얘를 내가 야단치는 것을 그러면 안 될 거야. 아니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말을 해요. 꼬추로도 때리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맞아, 꼬추로 때리면 안 돼. 근데 하나님 말해요. 초다를 참아 회초리로 때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래요. 회초리라고 했지 몽둥이는 아니에요. 야구방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회초리는 필요해요. 그래서 때만 되면 그냥 두르고 패는 게 아니고 이 아이를 바로 하기 위하여 이거는 아니야. 이걸 이렇게 하면은 틀렸어. 가르쳐 주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나이가 커가지고 사춘기쯤 돼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하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말을 했으면 그게 들어가는데 어릴 때부터 말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뭐라고 하면 이래요. 자식을 징계하라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이래. 네가 그렇게 한다고 죽는 게 아니야 이래요. 오히려 이 아이를 방치해 놓으면 사건이 생겨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든 자기 아들들에게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다 들었어. 말을 해도 이 아들들이요 마음이 이미 굳은 살이 배겨버렸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어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들을 죽이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자녀는 나이가 많아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90 넘은 아버지라고 업신여기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을 90 넘은 아버지가 말하는 걸 알겠습니다. 이러고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들들은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러기 전에 주의 종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해요. 자, 우리 27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뭐냐면요, 선지자가 와서 그래요. 출애굽할 때에 이제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제사장, 그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아론이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내 제사장으로 삼고 내 제단에 올라서 분향하도록, 그러면 기도예요. 기도하게 하고 에봇을 줘서 입게 하고 이런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이걸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은총이야 그래요. 아, 나이 구역장 때문에 구역장 이걸 할까 말까, 아니 어떡하지?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너에게 구역장 준 거, 그거 내가 너에게 준 은총이야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성가대하고, 요즘에 이제 저것 때문에 성가대며 구역장이며 하기가 지금 어렵지만, 이렇게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렵지만 성가대 또는 찬양팀 또는 헌신하는 여러 봉사, 또 무슨 청소 같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모든 것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특별히 준 은총이야 이렇게 보세요. 아, 은총이가 뭐가 나가 안 받고 싶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야, 지금의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요 어떠냐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그 후손까지 그 삶의 전체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내가 지금 하고 내가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엘리를 하나님이 야단을 치셔서 엘리를 죽게 하시고 두 아들을 죽게 하시고 거기 끝이 아니에요. 그 후손에게는 하나님이래요. 네가 이제까지 산 사람 중에서, 아니 지금부터 네가 가장 오래도록 산 노인이고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거야. 뭐야? 단명하리라 이래요. 아니 그거는 엘리나 엘리 아들들이 잘못한 거지 그 후손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요. 영적 유전자예요. 그게 영적 DNA가 흘러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여러분, 아유 내가 그거 하냐고 내가 더워서 혼났어, 땀을 얼마나 흘리고, 아이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밥도 제대로 못 배고파서 혼났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그 일 시켜서 그렇게 손해보게 안 하셔. 하나님이 그 이상 갚으셔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왔다면 그거는 내게 축복이에요.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엘리에게 다른 선지자 이름도 없어 무명의 선지자를 보냈어. 이 사람 대제사장님이야. 대제사장님을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당신이 대제사장인 거 그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당신 집안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를 넘겨보십시다. 29절부터 읽읍시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먹을 거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지가 다 막 눈을 밝혀가지고 좋은 걸 가져가고, 놀라지 마세요. 육회를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요 육회를 먹었어요. 이스라엘은 날고기를 못 먹게 해요. 그리고 피를 다 빼야 돼. 이스라엘의 그 고기는 뻣뻣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내놓으라는 거야. 아 이거 아직 안 한 거라고. 그러면은 익은 거 말고 날 거 내놓으라고. 육회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너희가 이거는 이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면 나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겠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멸시하며 나는 너희를 멸시하겠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 첫 번째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배를 그럴 수 없어서 도저히 나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밖에 안 돼요. 그런 분은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아 목사님 그러면 어디 있어요? 이제 사무엘이요. 사무엘은 어디서 잠을 자냐면 성전 안에서 잠을 자요. 기도한 게 아니야. 그냥 잤어.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는 자기 집에 가서 잤어. 그리고 그 아들들은 어디서 자는지 알지도 못해. 나오지도 않아.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 엘리 제사장님이 밖에서 부르시구나. 벌떡 일어나서 엘리 방으로 가요. 가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네 잠자네.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가요. 모두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부르냐면 4번 불러요. 3번까지 불렀을 때 계속 갔어요. 제사장님 부르셔서 저 왔는데요. 그때 엘리가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그때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얘를 부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가르쳐줘요. 너 이제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해. 그럴 때 또다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혁신해야 될 바로 그 상황이 개혁해야 돼. 개혁해야 돼. 뒤집어 엎어야 돼. 자기의 두 아들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제사장 띄어버려야 돼. 제사장 띄어버려. 만일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을 제사장 띄어버려서 너희들 제사장 자리에서 폐위한다. 만일 이렇게 했으면요. 그 아들들이 전쟁에 그거 언약궤 가지고 못 나가요. 그러면 거기서 죽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폐위 안 시키잖아. 개혁을 안 하는 거야. 개혁을 안 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때가 돼버렸어. 그들은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리고는 엘리의 가정이 어떻게 멸망할 거라는 거를 가르쳐줘요. 근데 사무엘이 너무 무서워서 그 말을 못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 13절을 보십니다.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건 뭐냐면 이 아들들이 그 고기 가져다가 지들만 먹지 않고 하면 아버지도 갖다 준 것 같아. 엘리한테도. 근데요 그거 효도예요. 이걸 아버지가 묵인한 거예요. 묵인한 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제부터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어떤 것으로 재물이나 예물이나 나는 그 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해요. 나는 이제 그 죄를 따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이 끝났어요. 용서의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속건제물 물질적으로 잘못했을 때 속건제물도 드려요. 그럼으로써 해결이 돼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멸시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재물조차 자기가 그냥 꿀떡 먹어버리고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두렵죠. 그 엘리 집은 대제사장인데 그 엘리 집이 완전 멸망하겠다는 말을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16절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뭐냐면요 사무엘이 그 말을 해야만 해요. 왜?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거든. 선지자는 남이 듣기에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야. 남이 듣기에 싫은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는 바로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은 그 말 듣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해야만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그런데 그 말을 엘리도 이미 들었어. 엘리는 사람들이 수군 말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럼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해결이 너무 미흡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 어린애인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또 들려줘요. 그리고 이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 엘리 대제사장은 그 말을 듣고도 뭐냐면 이래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하신 뜻대로 행할 거라는 거예요. 참 착하죠? 그러나 이것은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오늘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고 해요. 우리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그 아이 사무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보여요. 항상 입는 옷은 겉옷 그 길어가지고 잘못 뛰면은 그냥 다 발에 밟혀가지고 걸려 넘어질 바로 그런 거. 눈으로 보는 거는 맨날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 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에 자녀를 데리고 오세요. 그게 바로 아이들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거기에 예배 드리는 곳에 어찌하든지 자녀들이
오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곳에 드나드는 것과 그렇지 않고 좋은 곳, 아유 뭐 놀이동산 어디 좋은 곳에만 맛있게 먹는 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아이들이 아우 난 예배 들어가는 게 좋아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아이로 하나님 앞에 은총받은 아이로 키우려면 아이가 하나님의 전을 자주 오는 게 좋아요.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정말 그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딴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고 어쩌다가 사무엘은 그렇게 여기서 자라 그래. 애를 갖다 씻겨줄 사람도 별로 없고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아유 애가 참 그러네. 이럴 줄 모르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사무엘에게 최대한의 특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영혼을 크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보다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예배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가까이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근처에 있으니까 목사님 자꾸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지. 응? 그러니까 우리처럼 한 걸음 뒤에 이렇게 빠져 있어야지. 그 자꾸 만만하니까 자꾸 시킬 수가 있어. 여러분 만만한 게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해요. 은총을 줬어. 특혜를 줘서 이래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무엘은요. 이렇게 대제사장 앞에 꽝 하고 한번 떠들인 사무엘은 그 다음에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비위를 맞춰요. 그래서 대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지금 어떻게 되리라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보세요. 그 36절 바로 그 위에 보면 36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니라. 엘리 제사장 집안에 제사장 일을 너희가 이렇게 우습게 여겨? 제발 나에게 떡 한 조각만 주신다면 은전 한 입만 주신다면 제가 제사장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물질적으로 다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물질에 마르지 않아요. 제사장은요 풍성해요. 지파에서 11조를 전부 다 레위인에게 가져오고 레위인의 11조를 제사장들이 받아요. 제사장이 그렇게 없어서 절절절절 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 없어서 절절절 매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는 그때부터 우리 집에 가난마이가 떠나갔어요. 정말 절절절절 맸었어요. 그런데 절절절 맬 상황이라 매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돼. 돈은 들어와. 그러나 절절절 맸어. 근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너 신학가 해서 제가 순종하고 신학 가면서 그때부터 그 가난마이가 떠나간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채우세요. 주님이 붙드세요. 열어주세요. 그렇다고 또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절절 매긴대요. 그럼 그건 아니야. 그분도 그분대로 하나님이 또 훈련하시는 거고 또 이제 저한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말하는 거예요. 아 제사장 일 하기에 떡 한 조각만 달라고 그저 먹여만 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생깁니까? 이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건 사무엘이라서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성장해야 돼.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름다워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럴 때 책임지신다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그 영적인 복을 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 있다가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기름 부음이 계속돼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렇게 계속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